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혈과 육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또한 비워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글날인 관계로 수요 아바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답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부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왕이 되기 위하여 다투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숨길 수 없는 죄악과 북이스라엘의 혼란한 국내 정세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였음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질병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는 질병이 곧 그들의 죄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을 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즉 살기 위해서는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단지 먼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즉 건강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상태를 진단하실 때, 즉 저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진단을 내리실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를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나병의 증상 중 하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시에는 아프지만 더 큰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고 눈이 시려야 태양빛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을 바라보아도 눈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태양빛을 쳐다보다가 결국 시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더 큰 화를 피하게 해주는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지어도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악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무늬만 성도가 되고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의 또 다른 모습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가 내어놓는 종교적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어느덧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가 자기를 높이며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악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아첨하고 간음하며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매우 번영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물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사는 세상은 서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나오는 왕의 날은 자료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등의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북왕국은 끊임없는 음모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세상은 서로 왕이 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눈에 보기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간교합니다. 과자를 만드는 화덕 같다는 것은 언제든 과자를 구울 수 있도록 달궈져 있는 화덕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덕같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밤새 참았다가 아침에 터뜨리는 불꽃처럼 그들의 욕망은 크고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다가갔더니 드러난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이 세상 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왕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그들의 상태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읽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고 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음란한 간음하는 자가 바로 저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어렵다, 건강하다 생각하여 의원이 쓸데없다고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높다고 하여서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놓은 업적이 많다고 해서 의원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이제는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예수님의 인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전병입니다.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전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그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들이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결국 이방의 문화, 사상, 종교가 이스라엘을 잠식하여 자신들이 병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양다리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사 평론가가 나와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역술인에게 가서 조언을 또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평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주일은 성도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방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대국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북왕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국제정세를 잘 아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머리 나쁜 사람을 보통 새 머리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중에서도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이 세상이 정말 발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벌거벗은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이 정말 발전된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의 눈에는 점점 발전하고 풍요롭지만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게 되어가는 이 세상이 점점 망해가는 것으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세상이 에덴 동산의 그 세상처럼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죄인이라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으로 아수르로 날마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애굽으로 아수르로 날아가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하늘의 새처럼 끌어내려 주시며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보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려고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모였다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년을 위해서 성전 창기들과 간음을 통한 종교행위를 위해서 모였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듯 풍요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풍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힘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선 줄 알고 하나님께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저희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냈고 어떠한 지위에 다다랐을지언정 또는 반대로 세상에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모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무 것이라도 입지 않은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의 상태로 그대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니 그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민족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여 악을 꾀하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킴으로 그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의 진단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왔을 때 가장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병을 인정하고 의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왔음에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